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갈 때에 딱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목표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여행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두엄을 쥐고 간다 그런 말도 있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시대, 이렇게 바쁜 시대에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요.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쉬면서 구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시달렸던 세파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정신을 맑게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전파하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동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배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잠잠해졌다 하는 이적을 우리가 4장 마지막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 거사라인 지방에 이르렀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여기에 바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지만은 강이에요. 민물. 우리 용담 호수가 있는 것처럼 이 민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것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네, 무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덤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하죠? 봉분입니다. 봉분. 그죠? 봉분. 이 홍동묘지에 가보면 이렇게 다 봉분이 불룩불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지방은 이러한 봉분이 아니라 굴을 파서 이렇게 시체를 그 안에 넣고 이렇게 돌로 막는 그러한 무덤이에요. 우리의 무덤과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봉분을 해놓고 크게 해놓고 그 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앞에 문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문을 열고 어떤 거기에다가 이렇게 봉안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도 좀 장례 문화를 이렇게 땅을 파서 묻고 이렇게 봉안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좁은 땅에서 보면은 산에 가보면 무덤이 너무 많아요. 무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다 어디로 갑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봉안하는 그런 건물, 이런 건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각 마을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을 해서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유럽에는 보면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정원에 다 묘소가 있어요. 동남아를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집 입구에 자기 가족의 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산에다 묻죠. 그죠?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근데 이쪽 지방, 중동 지방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그러한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보통 무덤 사이에서는 사람이 안 살거든요. 그죠? 네.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는 이런 그 집 앞에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무덤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무덤은 사람이 안 사는 곳,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왜 돌로 자기 몸을 해칠까요? 벗어나기 위해서. 이 귀신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 귀신의 종로로 하지 않겠지. 이 정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러니까 좀 이제 귀신에게 이끌려 다녀서 시달려서 이게 정신이 온전치하지만 자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자기가 죽어버리려고 자해하려고 자기 몸을 해친다는 것이죠. 귀신이 명령을 해요. 자, 저기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가서 먹어라. 저 집은 가지 마라. 저 집은 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귀신도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으로 명령할 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예수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관제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5장에서는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귀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귀신은 스스로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귀신이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뭐 저기 가라, 가지 마라. 안 들으면 해코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귀신에 붙잡혀서 이렇게 그 무당하던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전도에서 예수 믿을 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기는 가라. 시장에 가서 뭘 사라. 뭘 먹어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힘들어요. 제가 고대도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구슬하는 점치고 하는 그 할머니,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도 자기는 이렇게 그렇게 신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자기 손자들은 예수 믿게. 나중에는 결국 그 딸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을 안 사람은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믿는 것이 다릅니다. 자세가 달라요. 뭐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간대 하나님 앞에 맹세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군단이라는 것이에요. 이쪽 노마의 1군단은 한 거의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군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할 때,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니,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직 귀신의 때가 아직 멸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언제 귀신이 완전히 멸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그때까지는 아직 활동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금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허락하신대. 이제 그쪽 지방에서는 돼지를 이렇게 방목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관령에 가면 소를 이렇게 방목하는 것처럼, 양을 방목하는 것처럼 이 방목을 해, 돼지를. 우리는 돼지를 어떻게 우리에다 가두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고 방목을 해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이쪽으로 또 옮기고 이렇게 방목을 해요. 그런데 그 산 쪽에 돼지떼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 돼지에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또 돼지 다 이렇게 정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돼지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결하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그냥 비탈길로 내려달아서 바다에서 다 몰사했다는 것이에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그 돼지를 치던 그 목자들이 도망하여서 놀래가지고 그 마을과 읍내에 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간데 우리는 그 사람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세공랑으로도 뭘로도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은 저렇게 정신을 온전히 하고 옷을 입고 저렇게 얌전히 순한 양처럼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가?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이 그 귀신 들렸던 자 당한 그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순한 양처럼 됐는가? 그리고 돼지떼가 어떻게 지금 다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를 강구하더라. 떠나시기를. 왜요? 경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이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우리도 저런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이렇게 배 타고 오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셔가지고 그 한 사람만 딱 정신을 온전케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18절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돌아가시려고 다시 배를 타셔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였으나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그래서 미친 이 광인이라고 하잖아요. 미친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 새고랑으로 쳤지만 새고랑도 새사슬도 고랑도 다 그냥 깨트려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저도 이제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귀신에 붙잡히면은 힘이 세요. 그런데 귀신이 이제 항상 활동 안 할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힘을 한꺼번에 팍 쓰면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이제 발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귀신에 붙잡혀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떠나가서 무덤에서 거처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죽으려고 막 자기 자해도 하겠어요. 그래도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오늘 권사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맞은편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폭풍을 뚫고 와서 그 딱 한 사람 지금 귀신에게 붙잡혔던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지방에서는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그 귀신 들려서 붙잡힌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러고 떠나요. 그 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겠는가?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보통 미쳤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미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발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이렇게 난동을 부릴 때 귀신이 어떠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귀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따라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해코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귀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동산이 점점 확장돼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 노릇합니다. 사단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왕 노릇합니다. 이 세상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지가 왕도 아니면서 속여서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해놓고 어떻게 그걸 따먹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가 딱 맞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다스려요. 왕노릇해요. 그런데 왕노릇하는데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내 말을 들으면 잘 살게 해준 것처럼 속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끌고 가죠. 뭐 좀 더 많은 일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야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야지.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먼 길을 오셔서 죽음의 바다를 지나서 오셔가지고 딱 한 사람 회복시키고 돌아가요. 나중에 이 대가볼리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가볼리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이 큰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기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미쳐서 날뛰면 그냥 무덤에서 소리치고 밤중에 소리치면 사람들이 다 오싹오싹, 등골이 오싹오싹 했던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온전케 되고 자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거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이에요.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게 저 사람을 저렇게 도저히 고칠 수 없고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온전하게 하고 정신이 말짱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맨날 옷을 벗고 그냥 날뛰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 사람을 제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붙들어서 그냥 매보기도 하고 쇠고랑으로 매고 보기도 고랑에 채워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것을 그 주변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가서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다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가서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놀라요. 아, 예수가 어떤 분이시죠? 귀신이 왕 노릇했어요. 이 사람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오. 그 귀신을 어떻게 이제 왕 노릇 못하겠어요. 진정한 왕이 왔다는 것이. 그를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파송했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위협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운데 몰아놨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동네로 가서 대가볼리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요.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될 수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